오늘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번째 강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예루살렘이 들썩거리더니 이제는 그 성령 강림의 강력한 증거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그냥 믿음의 선포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놀라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당시 이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베드로와 이 요한 이들을 잡았어요.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시킨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 기득권자들에게, 이 종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위적으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파워를 가진 사도들에게 지금 위협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위를, 기득권을 활용해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다 가둔 거예요. 이제 이른바 초대교회의 최초의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이 예수의 이름이 강력한 무기였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한 것 외에는 어떠한 범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성립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하고 협박을 하고는 풀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이 사도들은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더욱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했어요. 감옥에서 나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능력을,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느냐? 첫째, 예수의 이름은 선포되어야 할 이름. 시작. 선포되어야 할 이름입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어요.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한다는 건 바로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 설교와 전도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뭘 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할 때에, 말을 할 때에 그랬어요. While they were speaking to the people 그랬어요. 우리도 뭐 말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특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뭐 어디 가니까 너무 맛있는 게 있다. 어디 가니까 애들 교육에 끝내준다. 어딜 가니까 정말 재밌게 놀 수가 있다더라. 이렇게 이 좋은 정보를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떠한 좋은 것보다도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류의 구원자이시오, 당신의 모든 궁극적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만 하지 말을 안 하잖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에 대해서 벙어리 신자가 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고, 뭐 누가 그랬대 어쨌대 저쨌대 그냥 만나면은 괜히 쓸데없는 말만 해. 뭐 목사님이 어쨌대 저쨌대, 사모님이 어쨌대 저쨌대, 우리 뭐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어쨌든 저쨌든,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라 이 말이야. 예수님 얘기하는데도 시간이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 받아라. 얼마나 좋은 얘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요 본질인데 이것을 우리들이 강력하게 믿고 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2절 보십시오. 2절 뭐라고 하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누가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들이 싫어했어요.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 유대교의 지도자고 성전 맡은 자는 누구냐? 수비대장, 성전의 경비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서로 쌍벽을 이루는 그 당시에 종교 집단 엘리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은 이 세디우스라는 말은 사독 제사장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성경대학에서 신구약 중간사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450년 침묵의 기간,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에 그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한 세계 배경이 뭐냐? 바로 페르시아 멸망시킨 헬라 제국과 그 헬라 제국의 시작이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예요. 제가 어제 알렉산더 영화를 다시 DVD를 보고 그 성경대학 강의 자료 때문에 봤는데 와, 다시 보니까 정말 대작이에요. 알렉산더가. 근데 그 알렉산더가 일으킨 헬라 제국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래서 그 두 제국 사이에 잠깐의 유대인 땅에서 다윗 왕조 이후 최초로 한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그 마카비 형제들,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마띠아스의 그 5 형제들이 게릴라전을 벌여서 이른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들을 대항해서 잠시 동안 한 100년을 다스리는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그 하스몬 왕조 때 일어난 그룹이 사두개와 바리새예요. 종교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자유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오늘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부활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나갔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헬라 문화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자유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듬해 뭐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신학에 대치가 되는, 반대되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 이유가 뭘까요? 이 제사장들에게도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3달 전에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였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이 도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자기들이 죽인 범죄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뭔가 제사장 측에서 잘못했다는 그러한 사인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 믿으면 부활된다 하는 메시지를 이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기득권 질서에도 위협이 되니까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습니까 하고 그거를 경청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귀찮아해요.
싫어해요. 거부해요. 특히 잘 사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얘기해서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뭔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지푸라기락도 잡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지, 모든 거 다 잘난 사람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해도 여러분 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왜? 그것이 진짜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해도 할 수 없어. 말해야 돼. 싫어한다고 얘기 안 하면 그 사람 멸망해. 그 사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를 사내드린이라고 그래요. 사내드린이라고 들어봤죠? 사내드린 공의회. 이 사내드린 공회가 70명의 최고의 유대교의 엘리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일종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유대 땅에 권한이 없어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배자가 누구예요? 총독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총독이 누구예요? 빌라도 총독이에요. 근데 총독이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유대 땅에 종교적인 결정권을 가진 자가 사내들이니, 그 사내들인에서 결정을 하면 사형도 언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행은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내들인에서 사형의 언도를 받았다고. 근데 이거를 가서 집행을 허가받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빌라도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자기는 관계없어, 니들 알아서 해 하고 간접적으로 허용했잖아. 손 씻고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허용이 돼서 실제로 그 십자가에다가 예수를 못을 박은 사람은 누가 받아갔어요? 로마 군병이, 로마 군사가 그걸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잡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내들이니 이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들을 옥에다 가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것밖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 한 것밖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안전병원을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 손 들어봐.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는 어쩔 수 없으나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 여러분 불법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예? 약간 좀 스타일이나 방법이 약간 좀 보기가 민망해서였지, 어제 그제도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탁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아예 스피커를 갖다 놓고 십자가를 들고 앉아서 무슨 예레미야인지 아니면 세례요한인지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 하나도 안 들어. 안 듣지만 그렇게 한다고 누가 잡아가냐? 안 잡아가.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수치를 당하거나 봉변을 당할 수는 있겠죠. 혹시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결정적인 그런 봉변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도하다가 매 맞은 사람, 전도하다가 물벼락 맞은 사람. 문문학 권사님 전도하다가 매 맞았어요? 전도하다가 매 맞은 사람 손 들라고 그랬지, 전도할 때 뭐 준 사람 손 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핀잔 받을 수도 있어요. 욕을 먹을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북한에 지난번 우리 신이 보낸 사람, 우리 권사님들 보셨잖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여러분 그 영화를 꼭 보세요. 그 영화를 믿지 않은 사람을 데려가서 표를 사서 또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그건 기독교 영화이지만 동시에 인권 영화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른 종교인들도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인권이 북한에서 저렇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요새 통일에 대한 논제가 자꾸 일어나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년이 바로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년 되던 해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나중에 귀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이 70년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모 일간지에서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 다 모아놓고 지금 통일에 대해서 지금 컨퍼런스를 어제 오늘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가 대한민국의 통일은 대한민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세계의 대박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통일의 비용이 많이 드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남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통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통일됐다가 저 북한의 거렁뱅이들 다 먹여 살리려면 우리가 생활에 쪼들릴 거를 걱정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수많은 사람에게 있어요. 워낙 통일 비용이 엄청나니까. 그런데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통일 비용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세계적인 부자가 내가 먼저 투자하겠다. 왜? 이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과 그 다음에 저 북한의 싼 노동력이 결합하면 이쪽에서 산업이 사업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대박이 된다. 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돈을 어디다가 굴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으로 돈을 끌고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 이거 얼마나 진짜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의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냥 저 북한을 갖다가 매개 살리려면 한 또 몇십 년 우리는 또 힘들 거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선진국은 거의 스탑이 됐고 저개발국 신흥국들은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그런 어떤 돌파구가 돼가지고 세계의 대박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통일 컨퍼런스를 성수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창피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북한 땅의 지하 교인들을 볼 때 또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불편하고 잠깐 창피한 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이유로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는 자가 귀 있는 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유소 전도 이게 매일 해야 돼요. 사실 전도하라고 그러면 다 스트레스 받는데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주유소 지금 매주마다 우리가 10명의 밥을 해드려. 저기 지금 주유소 직원들한테 지금 몇 년째 밥을 해다가 드리는 거예요. 왜? 주유소에서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받기 위해서. 근데 밥만 주지 가서 전도는 안 해. 전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전도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교육자로도 팔 걷어붙이고 거기 서가지고 매일 전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도해야 되고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여러분이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간단히 김밥 한 줄 먹고 밖에 나가서 탄천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자, 예수를 말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날 제가 좀 무학교에 갈 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면서 여러 사람에게 내가 그걸 나눠줬어요. 나 혼자 타니까 중간에 얼마든지 쉴 수가 있어요. 지금 날씨가 풀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천하고 한강에 나와 있는지 몰라. 뭐 한 100명 이상을 만날 수 있겠더라고. 한 2-3시간 타고 다니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봐서 내가 이거 괜히 쉬고 있는데 괜히 가가지고 괜히 저 사람 갖다가 피곤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자꾸 들어요. 사실 저도. 그러나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얘기를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하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카드를 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라이딩 하다가 어떤 팀을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그분이 가는 코스를 새로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암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별명이 암벽이래. 그러면 암벽을 많이 타시나 봐 했더니 자기가 암벽을 수십 년 탔대. 근데 아주 나이 먹은 할아버지 같은데 몸이 그냥 대단해.
근데 그분이 자기가 뭐 어디 저쪽에 좋은 코스를 뭐 안다고 그래.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래가지고 그분을 꼬셔가지고 이제 내일 그 사람하고 그 코스를 개발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 라이딩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우리 다음 주일날 12시 예배 때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같이 그렇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타는 우리 멤버들에게 이제 제가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이요, 이 예수를 말하는 이 특권 그리고 이 의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초대교회예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올해 20명을 내가 자전거를 통해서 전도하는 게 올해 내 목표예요. 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식당 주인도 좀 계속 내가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게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같이 나와서 자전거 탑시다. 자전거 사역이, 자전거 전도가 좋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해답이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복음을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으면 5천 명의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말을 하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다. 이야, 대단하네요. 5천이라는 건 그 앞에 바로 며칠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실 때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새로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라면 아이나 여자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만이라도 지난번 3천에 이번에 5천이면 8천이야. 8천이면은 아이들까지 하면 아무리 못해도 15,000, 2만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칠 사이에 2, 3만 명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잡아 가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뿌리째 흔들리는 게 지금 이게. 그 당시 유대교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번 말하자 수천 수만이 예수를 따르고 믿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적인데, 가장 사람이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믿는 자가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여러분 무관심하지 말고 사도처럼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이름. 시작.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였어요. 자, 5절과 6절 보십시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관리, 장로, 서기관, 그 다음에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게 뭐냐면 산헤드린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몽땅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모일 만한 상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만 명이 졸지에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따라가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 기득권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모이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수만 명이 예수 이름을 한꺼번에 믿으니까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문의 사건을 취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들에 있어서는 정말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정죄된 이름이에요. 범죄자의 이름이에요. 사형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멸의 대상이 되는 그 이름이, 범죄자의 이름이 사람을 살렸다고 그러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이 무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집집마다 지금 모임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이게 보통 난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엄청난 임팩트가, 엄청난 지금 영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붙잡고 신문을 할 수밖에 없고 비상 소집이 되고, 그래서 재판을 여는 거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이름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능력과 그 신비의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쩔쩔매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베드로가 명쾌한 답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삼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모이라고 해서 모이겠어요? 더군다나 이 제사장이나 최고의 그 당시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나 설교할 테니까 모여, 교회 출석해,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네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 모여서, 스스로 모여놓고 몽땅 다 중요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질문을 하는 거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기가 막힌 이 기회요,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 10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밑바닥에 있는 이 무식한 친구가 최고의,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다 앞에다 놓고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최고 지도자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니들이 질문했지.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여러분, 이거 목에 칼을 꽂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착한 일을 한 거를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자주의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하고 책망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시비를 건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잘했다.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가 되었다. 할렐루야. 겁쟁이 베드로 완전 달라지잖아요. 당시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핵심이 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안전병이를 고쳤다는 겁니다. 가장 하층 달동네 나사렛이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비천하게 생각하는, 오늘날 말하면 난지도야. 난지도에서 출생했던, 거기서 자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기적의 구원의 원천이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부연 설명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 건축자들은 유대인이에요. 너희들 유대인들이 버린 돌인데 이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버려진 돌이라도 여러분 집의 기초를 결정하는 모퉁이 돌이 돼. 코너스톤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초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틀리면 집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집, 하나님 나라의 집의 기초가 되었다. 모퉁이 돌이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세상에서 범죄자로 사형수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내친 예수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도요, 이것을 적용할 때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버려진 인생이지만,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예수처럼 모퉁이 돌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진 인생도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이 결정적인 요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2절 4장 12절 이건 골든버스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그랬어요. 이 전인격적 구원, 이 헤소테리아라는 이 구원은 바로 전인격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문의 안진뱅이가 병을 고친 걸 포함한 죄를 사함받고 병을 고침받고 삶이 회복되는 전인격적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유일무이의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그 이름으로 구원을 주는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유니크니스, 즉 가장 독창적이고 독특하냐면 신이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하나님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하여 피를 흘려서 제물로 바쳐진 종교는 어디서 찾아볼 수 없어요. 기독교만이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종교도 사람이 제물이 되어 신에게 바쳐질 수는 있으나 신이 인간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종교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기독교만이 여러분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기독교는 다 좋은데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왜 구원의 종교냐 이거예요. 다른 종교를 왜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고상틱하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이 기독교는 다 좋은데 너무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배타적이다. 너무 자기들만 최고라고 여긴다. 왜 다른 종교를 인정 안 하느냐? 여러분, 종교라고 말한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종교 편향주의니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점점 이 신의의 활동이나 전도가 점점 어렵습니다. 옛날에는요 군대에서나 직장에서 우리 기독교 신의회 이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걸 잘 안 내죠. 예를 들어서 뭐 신의회 예배를 드리니까 강당을 쓰겠다. 아니면은 그 회사 내에서 이 신의회 조직을 하는데 이런 거 옛날에는 지원까지 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도 군목이 제일 주종을 이뤘다고. 군목이 다 대부분이었지. 근데 지금은 군목에게 주는 거를 종교 편향주의, 기독교만 편향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아니 싫다는 그 불교나 캐톨릭 이런 쪽에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돈이나 기타 지원을 필요 없다고 해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종교 편향주의 물러가라 이렇게 돼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독특한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이 구원의 도리,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교만하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이기적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남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고 수용적이지 않는다, 독선적이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진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고 그리고 기독교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름. 시작.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지도자들은 무식한 제자들이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데다가 병자가 실제적으로 치료가 된 것을 보자 할 말이 없은 거예요. 13절 보시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슨 범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좋은 일 했고 착한 일 한 거 외에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쓴 거 외에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성립이 안 돼. 종교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의논한 끝에 결국 경고하고
훈방 조치를 한 거예요. 그게 15절 이하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아니 뭐 누가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와서 지들이 붙잡아 놓고 모여가지고는 재판을 시작해 놓고는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또 나가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 그렇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으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뭐요?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버팁니다. 그게 19절과 20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코람데오, before God consci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꺼리낌이 없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우리는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위대하시고 사람보다 크시다. 이러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보고 들은 것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체험한 사람만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진짜 내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자의 이름이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도 확실한 사람만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잠시 힘들었지만 결국 사도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21절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랬어요. 결국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장애물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베스트를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